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 한번 고백합시다.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 사단의 영향 아래 있다. 자, 우리가 오늘날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 둘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굳이 또 구분한다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듭남의 경험,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거듭남의 체험, 즉 내가 겉사람이 부서지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구별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믿었어도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연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다라고 1절 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참,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알게 된다, 알았다, 또는 뭐 창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호흡 또는 헛되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자녀를 낳고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태어난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이 태어날 때 이장가 보다 라고 굉장한 어떤 설레임이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근데 막상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가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못한 듯한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의 마음속에 심란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그야말로 쳐 죽이는 최초 인류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우리는 9절 한 절을 통하여서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가인이 8절에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말하고 라는 그 단어 앞에 빨간 글씨로 관주가 하나 달려있죠? 1번하고 저 밑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동생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들로 유인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계획살인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을 죽일 때에 법정에서 그 살인죄에 대한 판결을 할 때에 형량이라는 것이 뭘 기준으로 높고 낮고 결정이 됩니까? 우려성이 있느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죄 형량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정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철저한 계획살인이라고 얘기하죠. 계획살인은 우발적인 살인보다 굉장한 형량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할 때는 심신미약인이 있던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서 형량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어떻게 말했어요? 둘러가자 라고 꼬드긴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합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시침이 떼는 거예요? 시침이 떼고 있는 거죠. 즉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지금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의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일단 어때요? 자기가 어떤 자기 변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된다. 오늘날 정치판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단 거짓말하고 말지 않습니까? 요즘 법정에서 다루는 그런 어떤 사건들도 보면 일단 거짓말하고 구속기간 동안에 계속 거짓말 치다가 실질적으로 법정에 딱 들어서서 이제 판사 앞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게 될 때 그때는 어때요? 이제 실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사단이 영향을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가 모릅니다. 내가 몰라요. 이런 거죠. 나 몰라요. 이러잖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나 몰라요. 이건 뭡니까? 시침일 때는, 이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꼭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를 자기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일단 잡아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지극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랬던 그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단 영향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은 선한 목자이고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은 도둑이다 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단에 속한 자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조차도 엄청난 거짓과 위선에 휩싸여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요? 그건 당신의 일이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도전의 모습이 있는 거죠. 결국 자식이 부모를 향해 때로는 원망의 말을 할 때마다 가장 잘 써먹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왜 나를 낳았느냐고. 왜 나를 낳았느냐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건 당신이 할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 도전하는 이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뭐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끌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 향한 도전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속상해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 역시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야, 왜? 당신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때?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당신이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아벨을 왜 나한테 물으세요? 왜 나한테, 나 몰라요. 부모님이 막내 아들 좀 잘 보라고 형한테 맡겨놨더니 형이 게임하느라고 동생이 어디를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네 동생 어딨어? 몰라요 너. 몰라. 너 잘 보라 그랬잖아. 몰라 나 이게 같이 있었는데. 이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나님 향한 도전과 거짓과 이선으로 휘싸이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아벨의 가인의 모습인데 이것은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선한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우리도 어때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을 쫓아야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거짓과 위선과 책임 전가와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향한 때로는 어떤 도전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뭘 죽이겠어요? 거짓말 하려는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어떤 옛사람의 모습,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겉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날마다 깨부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겉사람이 십자가 앞에 부딪혀서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저 성령이 내 안에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혹여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가인의 모습과 우리 모습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은 3장 8절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죠.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물고기 안 잡히기만 해봐라 라고 시험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냐고 어때요? 그저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죄를 전가시키기에 급급하고 거짓말하기에 급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영향 아래 곧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유리 방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그야말로 정치 없이 또 돌아다녀야 되고 그 임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새롭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어떤 투쟁의 연속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는 그런 역사잖아요. 싸워서 지면 멸망당하고 싸워서 이기면 생존해 있고 이게 어때요? 가인의 영향받고 있는 그런 인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건 회개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죄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죄벌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죄벌이 무겁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나를 100대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한 대만 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자기를 변화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전히 하나님 향은 항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던 주님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 죽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자마다 라는 것은 이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어진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이 히브리어로 모든 것이라면 콜이라는 뜻인데요. 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맡게 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럼 어디서 이렇게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지? 막 이러면서 또 다른 인류가 있었던 건 아니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850세 될 때까지 계속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인류가 굉장히 이 상태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이 상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주었다. 표를 주었어. 표딱지 딱 줘가지고 그 표를 볼 때마다 너 죽으면 안 돼. 이런 표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사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라는 것은 마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절기 때 그 피를 볼 때마다 표적이 될지라, 표적, 사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어떤 같은 단어의 모습인데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한번 넘어갈고 1장 14절 1장 14절 보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 정도 되면 한 2시쯤 되겠네? 지금 달 기운이 달이 저 정도 올라가니까 저 정도면 새벽 미치겠네? 징조, 사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 표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인에게 그 죽음을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오늘날 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사단의 영향을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거짓말과 하나님 향한 대적함과 그리고 책임 전가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우리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께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 있거든.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십자가를 다시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